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에 두시면서 부부가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최소 단위인 이 최초 가족 공동체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의 결과는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파괴돼요.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입니다. 부부관계가 신뢰가 깨지고요, 형제간에는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여러분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습니다. 무법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요 선함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인간의 속 사정이 어떤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입니다. 아멘. 나쁜 생각은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음행이 있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 그리고 모독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없고 뭐만 있을까요? 마귀의 성품, 마귀의 속성만 있는 거예요. 불순종과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방탕으로 결국엔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 혹시 보셨나요? 또 결혼 지옥. 여러분, 결혼이 행복해야 되는데 결혼이 지옥이래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탈출하세요. 탈출이 어떻게 탈출해야 되나?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깨어진 가정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총체적인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이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정이 파괴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타락하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민족이 살고 교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무너진 영적 질서가 다시 세워집니다. 혼돈과 공허로 무질서해진 이 세상을 새 창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민족은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민족들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가난하고 비참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의 모습.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사셨나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도 영하 12도인데 죽을 힘을 다해서 저희들 밖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었습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요 그 많던 돈도 사라집니다. 명예도 권력도 사라집니다. 대통령도 5년 지나면 끝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도 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설령 남아있어도,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의 생명을 또 연장시켜줍니까? 연장시켜주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요 누리다가 죽고 어떤 이는 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죽음도요 화장터에서는요 한 줌의 먼지더라는 겁니다.
항아리에 담기고 마는 인생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믿었던 자도 하나님을 믿었던 자든 믿지 않았던 자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영생할 거냐. 영생은 영생인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옆에 사람 보세요. 천국이신가요 지옥이신가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던 자였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었지만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언약 백성 삼아주셨고 축복의 통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셨어요. 그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지순례 왜 갑니까? 저도 내일 이스라엘 들어가지만 왜 갈까요? 이방인들은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이방인들이, 그죠?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을 니들이 왜 찾아? 우리 하나님을 니들이 왜 불러? 이게 유대인의 시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도 왜 우리나라 종교가 아닌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 이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선민의식으로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관광객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관광객으로서 환영할지는 몰라도요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합니다. 왜? 자신들은 택함받은 백성, 민족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이 대한민국,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피, 내 안에 있었던 이 죽은 피를 예수의 피로 수혈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누가?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은 다 같이 시작.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지성소,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서로 사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포하는 거,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시작. 다시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아멘.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피 나의 죄 사하고 주의 상처 날 거룩해 하네. 주의 징계
평화를 누리고 주의 채찍 나를 치유. 다시 한번 주의 피 나의 죄 사하고 주의 피 나의 죄 사하고 주의 상처 날 거룩해 하네. 주의 징계 평화를 누리고 주의 채찍 나를 치유.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 어린 양 예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어린 양 예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겠네.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힘있게 난 주님의 보혈 아래인데 난 주 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여러분 악한 원수에게 눌리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로 망가지고 난 주님의 보혈 아래인데 난 주 보혈 아래인데 예수의 피로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 난 주님의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아멘.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사는 격려할까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많은 날들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으로 살았을 거예요. 뭘 먹지 오늘은 또 뭘 입지 이렇게 날씨 추운데 뭘 마실까 염려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평안도 없는 삶, 평안 없는 삶으로 고단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꿈, 나도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과 또 소망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원망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평안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고 내 상황도 나아진 것이 없는데 주님께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해서 나는 기쁨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세상은 저렇게 시끄러운데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 주님께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웃어요. 다 같이 웃어봐요. 웃어봐. 참 별것도 아닌 걸로. 아이고
여러분 다시 옆에 사람 보면서 웃어주세요. 아이고 당신 보니까 참 웃기네, 행복해. 그래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 주신 평안이 있으면요, 아무리 저렇게 세상이 시끄러워도, 밖이 시끄러워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 영혼은 평안해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로 파괴된 가정, 민족, 관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이 관계를 화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아닌 한 몸을 이루는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열방도 한 몸 이룰 수 있게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오늘 24절부터 27절만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 예수님께 주신 평화는요, 세상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 사람 보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샬롬. 이스라엘 가면 꼭 인사하는 게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다 옆에 사람 보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요, 우리 모두를 한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되었던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멀어진 사람들을 화해케 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은요, 바로 화해케 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이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해케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그 귀한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화해케 해주시더니 이제는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사람만 아멘 했어요. 별로 감사하지 않은가 보네. 왜 나한테 그런 일을 맡겼어요? 부담스럽게.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이 귀한, 그렇게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만 제사장이요? 우린 제사장 아니요? 했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이 귀한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별로 없네.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나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족. 뭐라고요? 가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축이 아니고 뭐라고요? 가족이에요. 옆에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교회는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교회는 하늘 가족 공동체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늘 가족 공동체. 깨어진 가정, 깨어진 교회, 깨어진 민족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로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 교회라는 겁니다. 태어난 나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성향도 다르죠. MBTI 달라요. 또 성별, 남자냐 여자냐, 나이도 달라요. 또 학벌도 다르고요, 가문도 달라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서 한 몸 된 하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 가족인 교회는 달라요. 가족 같은 교회는요, 평안할 때, 조용할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위기를 만나보세요, 다 흩어집니다. 왜?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가족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험할 때 보험회사 이 직원들이 우리는 가족 같은, 사고 나 보세요. 책임져 줍니까? 어떻게 약관을 보세요. 자, 약관대로. 여러분, 가족끼리 약관 따집니까? 따지시나 본데, 여러분의 가족은 이 약관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게 해줄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며, 가족 같았던 거예요. 가족.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는요, 조직이 움직입니다. 조직 시스템이 움직여요. 가족 같은 교회는요, 목회자 그룹이 세워가지만 하늘 가족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늘 가족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늘 가족교회는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보세요. 가족은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가족을 지켜내요.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희생과 섬김이 바로 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늘 가족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하늘 가족 교회라는 것이죠. 하늘 가족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요, 초대교회 보세요.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나눌 수 있는 가족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 자, 사도행 2장 44절 4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4장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들에게 필요했더라. 아멘. 많은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교회, 바로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가족이 아니거든요. 모일 때는 굉장히 수많은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데 가족 같은 거예요. 가족 같다 보니까 뭐합니까? 자기 교인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 개라고 계단을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저는 장용성 목사님 가정에 살고 있는 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장용성인데 오늘 처음 만나겠습니다.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자식들도 몰라요. 이거 처음 뵙겠습니다. 가족,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단체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족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교회를 이루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바울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서요 바울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왜요? 가족이었기 때문에, 영적 하늘 가족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아멘. 이방 사람들의 모든 교회도 이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족이었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가 달라도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달랐지만 우리가 유스베니 교회 섬겼던 게 뭡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도 가족이라고 여기니까 여러분 15년 20년째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 하나님의 일하는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병에도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역을 돕고 봉사하는 일에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더라. 빌립보서 2장 30절에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아멘. 그리스도의 일로 죽을 뻔했어. 주님의 일 하다가, 교회 섬기다가 죽을 뻔했어. 또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도 처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이 있었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그 첫날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고 바울의 동역자로 남았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리고 그들이 보고 싶어서 막 그리워했습니다. 눈물이 나요.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고, 여러분 막 꼴도 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보고 싶어서 빨리 봤으면 좋겠어. 빨리 주일 왔으면 좋겠고, 빨리 수요일 왔으면 좋겠고, 빨리 금요일 왔으면. 저만 그러는군요. 아무도 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네. 그래요, 저만 그런 줄 알겠습니다. 네, 그런 줄 알겠어요. 너무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좋아서 눈물 나고. 왜? 복음으로 낳은 하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오늘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요,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환난 중에도. 또 자신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구제에 힘쓰면서도 그 구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달라고 막 통참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교회가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쳤고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도 몸을 바쳤던 교회 성도들이 바로 마케도니아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는 자신을 주님께 바쳤고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이게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내주었던 루디아, 자신의 집을 또 교회로 내어놓았던 아시아의 첫 열매 에베네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 끝까지 함께했던 누가,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 바로 하늘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은요,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가족이에요. 때로는 아빠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 엄마에게, 때로는 형제에게, 때로는 자식에게 상처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내 가족인 걸 끝까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바울은요 이런 가족들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애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도 한 사람이 누군가 약해졌어요. 내 마음이 약해지고, 누군가가 넘어졌습니까?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교회 성도가 믿음이 오니까 넘어져서 아유 믿음 넘는가, 아유 손가락질이, 이게 가족입니까 여러분? 그거 가족 아니에요. 이렇게 세워주는 게 가족입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게 가족인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늘 가족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하늘 가족 교회가 되어서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합시다. 여러분,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서 구원해냅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쓰러졌으면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면서 다시 함께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가족교회, 오늘 우리가 그런 가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교회는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찬양도 너무 뜨겁고요. 말씀도 너무 살아있어서 정말 운동력이 있고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잘 하지 못하던 이제 손을 잡고 다 같이 신나게 방방 뛰면서 찬양했던 시간들이 한번 일단 오시면 다시 생각나서 다시 오게 되는 캠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 수 있는 캠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추천드리는 캠프인 것 같습니다. 별로 믿지도 않았고 교회도 자주 안 나왔던 여기를 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신 모두 유스비전 캠프로 놀러오세요. 불평만 나오던 제 입이 이곳에 오니까 찬양과 기도와 부르짖음만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뿌린 씨앗들이 헛되다고 약간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게 스케줄만 봤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와보니까 성장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유스비전 캠프는 노는 캠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캠프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만난 아이들이 왔는데 하나님을 처음으로 그렇게 찾아봤다는 고백도 했었고,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처음이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캠프가 아닌가. 유스비전으로 오세요. 올라갑시다.
여학생과 여자와 남학생들의 핸드폰 잡는 자세가 달라요. 남자들은 이렇게 잡습니다. 여자들은요 이렇게 잡습니다. 엘리야야나리 나의 헌원디.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우주삼나 만드신 삼나 만드신 창조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여. 우리 교회는 여호와여. 이게 내 이상한 랄랄랄랄랄라 길골로 끝나지 않아요. 동작이 나요. 랄랄랄랄랄랄라 장풍을 하면 샤샤샤 장풍을 나면 그 장풍을 맞고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뺑글뺑글 내가 봐도 정신병자들이야. 우리 교회는 방언교 들어본 적이 없어. 예배 시간에 가끔 조용하니까 방구 소리가 들리긴 해요. 그 냄새가 참 흘러니 이러는데 방언은 들어본 적, 방구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내 인생의 꿈을 찾기 원합니다. 나는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너무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예비하지 못하고 산만하고 정신 나간 아이들처럼 보이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내드는데 그 눈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목사답지 못해서, 교사답지 못해서, 부모답지 못해서 울고 있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요. 걸어야 되겠어서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이곳에 오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마음은 동서를 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땅을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예수 세대들이여. 네버 네버! 기법, 예수 세대들이야! 예수 세대들이여. 예수 세대들이여. 네버 여기봐! 네버 네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하나님은 내 영혼 목자 되시오니 내게 부족한 저녁 가운데 나를
너를 부른 소장과 실만한 물가로 항상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네. 내 영혼 소장 예수 세대들이여, 여러분, 가족이 뭉치면요 큰일 납니다. 큰 대사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뭉치면, 그러나 흩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뭉칩시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의 꿈꾸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랑으로 섬기며 또 무너져가 있는 많은 민족들, 또 열방, 가족,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생 주님의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 가족 교회로 이 땅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사랑으로 사역합시다.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소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같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가족교회로 하나님 세워짐으로 정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세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는 주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족 주 안에서 우리 참 행복 느끼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세상을 바꿀 교회, 이곳에 참 행복 있어요. 참 기쁨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요. 남신 축복해요. 이곳에 참 생명 있어요. 참 소망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요. 다시 한번 교회는 주님의 벌로 가족입니다. 교회는 주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족 주 안에서 참 행복 느끼네. 음부의 권세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세상을 바꿀 교회, 이곳에 참 행복 있어요. 참 기쁨 있습니다. 참 기쁨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요. 당신을 축복해요. 이곳에 참 생명 있어요. 이곳에 바로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는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요.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축복해요. 또 앞뒤로 당신을 축복해요. 오늘 새로운 우리 애기가 왔어요. 애기가. 우리 마지막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이 왔어. 우리 옆에서는 이렇게 하면 축복을 제가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박수, 축복이 박수. 사랑은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늘가족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함께 뛰는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하늘가족교회로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26년도 겨울 유수비전 캠프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들이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낼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의 동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또 가족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